아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주 성도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력 하는 말이죠. 교회력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부활절, 성탄절, 사순절, 성령 강림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구체적인 설명이나 그런 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지? 하고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사순절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이고 책임질 하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늘 잘 들어두시고 아멘하고 책임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말을 한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일생, 그분의 죽음, 그리고 부활, 다시 오실 재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매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해서 그 절기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예수님의 일생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짚고 지나가는 시간들을 교회력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력은 예수 부활 이후에 4세기 말에 이르러서 거의 정리가 됐는데, 처음에는 부활절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절 전후로 사순절과 부활절, 오순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대가 지난 다음에 주현절, 성탄절과 주현절을 주님이 오신 날과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을 합쳐서 성탄절과 주현절을 합쳐서 이 앞에 세 절기와 합쳐서 교회력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4세기 말에 성탄절과 주현절이 나누어지게 되고 마지막 성탄절 전 강림절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교회력이 완성이 됩니다. 시작으로부터 얘기하면 부활절이 출발점이었지만 예수님의 일생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강림절, 주님이 오신 성탄절,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현절, 그리고 부활절 전에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까지 이 6가지 절기가 교회력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 순환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재림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망라한 교회력이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절기들을 지켜나가면서 주님의 탄생으로부터 주님의 재림까지를 마음속에 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이 교회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1년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듯이 제가 말씀드린 강림절 12월 4주를 전체 성탄절 전 4주를 강림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령 강림절까지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교회력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왜 그 중에 이 사순절이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이었던
교회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한국의 개신교회들이 로마 카톨릭 전통이라고 배척하고 지키지 않아서 이것이 중간중간에 엉뚱한 절기들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이 사실이고, 이 귀중한 유산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 교회력이 중심이 돼서 교회 모든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예수님 성탄 오시기 전에 강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까지 이 6가지 절기의 가장 중심이 어디라고 그랬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의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기를 주님의 부활을 자신들이 목격을 했고, 자신들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활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매 주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억하던 그 주일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절을 매 주일 부활절로, 작은 부활절로 지키고 1년에 한 번 그 부활의 날에 또 절기를 지키는 그 일이 출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주일로 지키며 감사했지만 그 세 중간에 지켜나가면서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면, 이 부활절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아픔당하셨던 그 날, 고난의 날들, 그 시간들을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원래는 이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을 40시간으로 했어요. 주님께서 고통당하신 그 40시간을 기억으로 했었는데 그게 얼마로 들었어요? 40일로 늘은 게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순절 첫날, 지난주 수요일부터 쉬어보면 40일이 훨씬 넘어요. 6주의 주일날이 들어갔어요. 주일날은 주님의 고난하는 상관없는 부활의 날이라고 해서 6주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주일은 빠져 있고 나머지 날만 40일로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는데, 교회력의 시작 출발점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절 전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40시간을 먼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가졌다가 이것이 40일이 됐고 이게 사순절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 오신 성령 강림절까지 이 세 가지 절기, 사순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까지 합쳐져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력이고 절기였습니다. 여기에 주현절, 성탄절, 강림절이 포함이 돼서 교회의 중요한 교회력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 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을까? 이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가 막 중구난방으로 됐을까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형태나 어떤 날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준비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세례의 날이 언제냐 하고 잡은 것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중심 신앙은
부활신앙이었어요.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절 가장 좋은 날, 주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준비를 시키느라고 주님의 고난과 함께 그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처음에는 40시간으로 출발을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40시간을 쳐서 40시간으로 생각했는데, 이 40시간을 준비하다가 점점 마음이 40일까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 주일만 빼고 40일이 늘어나게 돼서 그 중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죽이는 날로 40일을 보냈고, 부활절 주일 새벽에 또는 부활절 주일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됐던 것이죠. 순수한 의미에서 사순절은 세례 준비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다시 세례받고 일어서 새 사람이 돼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의미가 바로 사순절의 의미였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사순절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주일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사순절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그런 준비하는 날로만 여겼지 무슨 의식이나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점차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독교 역사가 1년, 2년이 아니고 얼마가 지났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2000년이 지난 시간, 그 모든 시간을 오면서 초대교회,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자기 절제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그럴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절제를 하고, 식사도 절제하고, 또 이런저런 금욕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금식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금식의 성품, 그 순서는 점차로 기독교 역사가 계속되면서 금식하는 그런 일들이 40일을 온전히 다 금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한 끼를 금식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고난 주간만 한다든지 하는 교회의 풍속대로 이 사순절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한참 흥왕하던 중세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세례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해가 금방 되세요? 세례받을 사람이 없다. 이해가 안 되시죠? 기독교가 그렇게 막 흥왕하던데 세례받을 사람이 없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잖아요. 간단해요. 워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자녀들이 다 뭘 받아요? 유아 세례를 받아요. 유아 세례자가 전부다 보니까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자들이 없어진 거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사순절이 원래의 이유였던, 세례받는 자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그리고 마음 자세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삶의 의미가 조금씩 사순절의 의미가 약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세 때부터 이게 뭐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을 삶에 책임지라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는 절기가 사순절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켜오면서 사순절의 의미가 중간중간에 많이 바뀌면서 지금 사순절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순절 첫째 주일이라고 그랬죠. 사순절 첫째 주일, 다음 주일이 사순절 둘째 주일. 하지만 사순절을 우리 지켜나가지만 이 주일은 사순절의 의미가 아닌 주님의 부활의 날, 작은 부활의 날로 지키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진중하고 조용하고 엄숙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세 주간의 한 주간은 점차로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지내시던 그 삶을 책임질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그리고 그 정점이 언제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 부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이 있습니다. 목요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냥 세족식만 기억하시거든요. 그런데 세족식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 목요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토마스 탈리라고 하는 분이 그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순절의 역사는 세례를 위한 준비로서의 의미에서 성목요일에 교회 앞에 공식적인 화해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공적인 참회의 의미로 그 강조점이 변화되어 감을 보여준다. 유아 세례의 증가는 사순절의 주요 관심을 세례로부터 참회자의 화해로 향하게 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목요일 날 있었어요. 세족식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 세족식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서로 누구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날 주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이죠. 그 전날 교회에 모두 모여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구 때문에 마음속에 이런 원한을 가지고 내가 살았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참회의 날로 바뀌어갔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일부러 목요일 날 모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 3일밤, 고난주간 3일밤 때 여러분들에게 세족식을 함께 나누었었죠. 의미 있게 나누느라고 나누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중단해서 지금까지 계속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사순절의 중요한 메시지는 참회의 날이 고난주간에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세례 준비의 날이었지만 고난주간 안에 참회의 날,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회개하는 날이 성목요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와 회개를 통해서 참된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순절에는 두 가지 의미, 세례를 준비하는, 이제 이 세상에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세례의 의미가 있고, 참회, 이제껏 어리석게 살아갔던 참회, 회개하는 의미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간에, 성도들이나 이웃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불편해했던 모든 관계를 화해로 이끌어가는 화해의 의미가 이 사순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오늘부터, 지난 수요일부터지만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나를 다듬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세례, 나는 죽고 주님은 다시 사는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나만 준비하는, 그렇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것도 화해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순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본래의 모습이니까요.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은 세례를 준비하면서 나의 어리석은 욕심과 잘못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웃,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화해하는, 그것이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사순절을 지켜오면서 이 분명한 중요한 정신을 교회가 잊어버리고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다시 밝혀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잊혀져가는 그런 얘기가 되어버리고 있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런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책임질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일생 동안 잊지 않고 잊을 수 없는 사순절을 지내셔야 되고, 그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주님의 부활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심어주신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책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과 함께 내 욕심과 어리석음과 잘못된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어리석은 것들을 묻어버리고 나를 묻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준비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참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불편한 관계를 맺었던 많은 사람들과 화해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